오늘 본문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은잔의 시험이라고 그렇게 붙일 수 있어요. 42장은 키워드가 진실과 확신이라고 하면은 43장 30절로 34절은 요셉이 20여 년 전의 원한과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의 고통에 찬 한을 다 내려놓고 마음이 복받쳐 우는 이 사랑의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44장 1절로 13절은 과연 형들은 어떨까? 이걸 은잔으로 시험하는, 말하자면 사랑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들의 진실을 앞에서도 다 시험을 해서 통과가 됐지만, 확인이 됐지만 여기서 또 한 번 그것을 확인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진실의 시험은 통과했는데 사랑의 시험도 할까 그런 거죠. 그런데 13절을 보면 형들은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되자 모두 함께 돌아옵니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죠. 자, 거기까지 우리가 1절로 13절을 먼저 보면 요셉이 다시 청지기에 명령을 합니다. 각 사람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채우고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은잔을 그 청년, 즉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넣어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들을 보내는데 형들은 이제 전혀 그런 걸 모르니까 성읍에서 멀리 갑니다. 멀리 가는데 그 멀리 다가기 전에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와요. 아마 말을 타고 막 왔겠죠. 막 고함을 지르면서 왔겠죠. 그리고는 이래요.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잔을 너희가 가지고 왔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요셉이 이 잔을 가지고 실제로 점을 쳤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저들에게 지금 억압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너희가 이같이 악하다라고 그들을 막 겁박을 한 겁니다. 그들이 대답을 하죠. 주여 어째서 그런 말을 하면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왔던 돈도 다시 가지고 왔는데 어찌 은금을 도둑질합니까?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 발견되는 그는 죽을 것이다. 내 주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해요. 당당했기 때문에 그러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형들이. 그런데 이제 발견되면 종이 될 것이라고 이제 19절, 10절, 11절 쭉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12절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고 맙니다. 그러자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이 옷을 찢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 이게 중요해요. 돌아갔다 이 말이 이제 모두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게 도둑질이 그렇게 큰 범죄 행위는 아니어서 감옥에 가면은 겨우 몇 달을 살든지 끽해봐야 1, 2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하면은 끝나는 거지만 고대 세계에는 도둑질의 형벌이 컸어요.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 같은 고대의 그 법 체계를 보면 도둑질을 하는 경우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사형에 해당됐습니다. 왕궁 같은 데서 도둑질을 하면은 그것은 가장 중요한 범죄가 되어져서 완전히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거운 죄가 도둑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도 옛날에 소도둑하면은 그냥 사형을 시켰잖아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우리는 도둑질 안 했습니다 하고 베냐민만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은 형제들이 그랬을 거예요. 20년 전이라면. 그런데 모두 다 같이 돌아갔다는 것은 저들이 변화됐음이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서부터 오늘 본문은 17절까지로 제한을 했는데 실제로 창세기에서는 14절서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가 유다가 또 다시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요셉의 형제들은
14절 유다와 그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다와 그 형제들, 루벤과 그 형제들이 아니에요. 또는 야곱의 자식들 이렇게도 안 씁니다. 항상 유다와 그 형제들이라고 한다라는 것이 특이한 거예요. 그 이유는 어제 말씀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성경의 기록의 초점이 언약의 성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요셉이 추궁하는 것이 나오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하는데 16절을 보면 유다가 답변을 합니다. 루벤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의 죄를 찾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찾아냈다. 이렇게 말을,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 말을 통해서 과거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을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 말을 한 겁니다. 20여 년 전에 저지른 그 죄악까지 하나님이 지금 찾아냈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16절 하반절을 보면 베냐민이 아니라 자기들 전부 다가 노예가 되겠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요셉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아, 형들이 진실할 뿐만 아니라 베냐민에 대한 사랑도 있구나 하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 그러니까 형들 전체와 베냐민이 다 종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만 놓고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노예가 되면 이 가족들, 부친이나 자기 아내들이나 자식들과 영원히 이별하고 인생이 끝장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형들이 확실히 변화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렇게 않겠다. 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내 종이 되라. 너희들은 다 아버지께로 가라 하고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인 18절서부터 34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유다가 길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내일 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아주 짧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40장 이후에 계속해서 지루하게 계속되는 이 말씀들 속에서 형들의 변화를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 정직함과 사랑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진실, 정직함과 사랑, 자비, 온유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시험을 하십니다. 왜? 그것이 변화된 구원받은 변화된 성도의 그 변화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진실함과 사랑의 모습이 확실하게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본문의 구조 한 가지를 말을 하면 43장 어제 말씀인 43장 31절에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고 라는 말을 하는데 45장 1절을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그럽니다. 정을 억제하고와 억제하지 못하고 그 중간에 43장 32절부터 44장 34절 오늘과 내일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잔 사건으로 요셉이 테스트하려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끝났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변했다, 진실해졌다, 사랑스러워졌다 하는 것을 이제 체크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 진실과 사랑이 분명한 그런 성도의 삶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형들을 계속해서 시험하시고 사랑의 시험, 진실의 시험들을 하신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한 자고 사랑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데, 유다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찾아내셨다 고백하며 그 진실함과 사랑을 증명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증명된 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